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매일 재정, 대나리온 이재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나리온 김우있습니다. 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한 부부의 이야기를 가져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위기 속에서도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센터장님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제가 연속해서 제 사례가 다 이제 어려웠는데 부부가 함께하면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긴 하고요. 네. 요즘 뭐 정시도 좋고 다 좋은데 생각해 보면 우울하게 사는 부부들이 많아서 네. 그들에게 희망도 주고 좀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좀 돌아보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도 여러 사례 중에 찾아왔고요. 네. 3년 전에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또 3년 뒤에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를 할 건데. 긴 시간이네요. 네, 3년 전에 들어올 때 이게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글도 무겁고 상담 자료 받고 우리가 하잖아요. 네. 그러면 글도 무거운데 들어올 때 표정도 무거워요.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얼굴에는 지침과 두려움이 가득했고 특히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이게 자매가 형제, 남편을 바라보는데 이 상처와 분노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3년이 지난 지금 그 가정이 놀랄 만큼 좀 변해져서 처음과 나중에 그 회복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와, 이게 한순간의 상담이 아니라 3년의 스토리라고 하니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처음에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뭐 부부가 같이 소득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특이한 건 그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다세대 뭐 큰 건 아니고요. 몇 세대 이렇게 물려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월세가 매달 한 200만 원 정도 네. 나왔거든요. 안정적이었죠. 부부가 돈 벌고 월세가 나오니까. 예, 그러네요. 현금 흐름이 참 좋았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렇게 부인이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남편이 이제 급여를 받다가 사업을 이중으로 하게 됐는데 네. 나중에는 이제 점점 이제 월세가 200이었는데 만기가 되거나 이제 네. 전세 계약이 할 때 월세를 전세 바꾼 거예요. 그러면은 월세 수입이 사라지고 그 돈으로 사업을 했나 보네요. 네, 그걸 이제 그 배우자가 몰랐던 거였던 거죠. 아, 그게 그 200이니까 나중에 한 50만 원만 남고 네. 그러니까 150에 대한 전세 보증금 한 2억 정도가 되나 뭐 3억 되나 뭐 그런 돈들을 전부 보증금으로 다 돌리고 보증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아내 몰래 사업을 했는데 그게 네. 다 망해서 예. 중요한 건 이제 그게 다 빚이잖아요 또. 네. 또 빚도 더 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빚이 15% 이상 이 빚을 또 지고 있었던 거죠. 엄청 고금리네요. 네네. 연 15%면 정말 높은 금리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가정의 뭐 소득이나 상황이 어땠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당시 상황을 보면 남편 급여가 350만 원이고요. 네. 아내 소득이 급여가 350만 원. 예. 적게 버는 돈은 아니었고요. 네. 월세가 50만 원. 그래서 소득은 총 750만 원 정도였고요. 750만 원 작지 않네요. 근데 또 많이 썼죠. 이전에 네. 이제 월세가 200 나왔으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남편 350, 아내 350. 네. 그러면 벌써 그게 700인데 예. 월세가 200이었으니까 900을 벌었거든요. 처음에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900을 벌어서 600을 쓴 거죠. 처음에는. 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월세가 50밖에 안 남아서 750 소득에 여전히 지금 지출을 600만 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고금리 대출 이자 원리금 말고요. 주로 이자만 해서 한 200만 원 나고 있어요. 15에서 20% 이상 나가는 그게 네. 200만 원 나가는 네. 거예요. 아. 결국 이제 결국 매달 한 50이 적자라고 했지만 상담을 해보니 뭐 어떨 때는 100만 원, 비정기 지출까지 해서 150만 원씩 적자 날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벌어도 계속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근데 큰 문제가 재정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아내분이 남편의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던 거죠. 남편은 사업만 잘 되면 된다. 잘 되면 이야기해야지.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고 아, 네. 이게 너무 확신해가지고 잘 되면 이야기해야지. 기쁘게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됐던 거죠. 그게 뭐 사업이라는 게 항상 잘 될 수는 없다 보니까 처음 마음이라 또 시간 지날수록 이 남편분께서도 되게 초조해졌을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아내분께서 이런 상황을 알게 됐을 때 충격이 정말 크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돈보다 힘든 건 믿었던 사람들에게 뭐 속았다는 마음이 더 크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이혼까지 생각을 했대요. 아, 근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네. 아이들도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네. 이걸 이겨보자 그리고 상담해 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만 보면 썩 좋은 상황은 아닌데 어떻게 상담하셨고 어떻게 회복됐는지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 뻔한 거긴 하지만 이렇게 남편에게 요구한 건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네. 그래서 좀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또 그때 주제 넘게 제가 우리 집도 잘 안 드리면서 주제 넘게 제가 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건 그러면서 좀 마음을 좀 합쳤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네. 마음으로 또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니까 예. 그런 것들이 좀 잘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는 이제 좀 빚부터 정리하자.
그래서 고금리 대출부터 좀 해결하자고 했고요. 네. 그 당시 이제 15% 이상 대출이 많았는데 아내가 모르고 있었고 예. 또 집이 한 채가 있거든요. 아, 네. 여기 경기도에. 그 집이 있으니까 집을 담보 대출로 받아서 네. 한 2억 정도 받아서 고금리를 좀 해결하고 아, 네. 예, 이렇게 좀 고금리를 그 15% 20%짜리를 4.5인가? 네. 5% 안 되게 좀 전환해서 이 작업의 이자가 많이 줄어들었던 거죠. 아,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 구조를 좀 바꾸는 거였는데 900만 원 벌어서 600만 원 썼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예. 이 600만 원이 너무 많다. 지금 구조에는. 그래서 400만 원으로 지출을 좀 줄이자. 네, 네. 그래서 400만 원 지출로 줄여줬고요. 말보다는 좀 쉽지는 않았는데 200만 원을 줄인다는 건 삶을 다시 세팅하는 건데 이분들이 했습니다. 그게 아마 저는 그 가정예배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정예배의 힘이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줄이고 구조를 바꾸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숫자만 봤을 때는 뭐 줄였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과정 자체가 되게 힘들다라는 거는 경험적으로 많이 아는 것 같고요. 결국 이게 한 사람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두 분이 같이 마음을 하지 않으면은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무너진 재정으로 뭐 과정이 있으면 예,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남편이 어떤 사업에 실패했어. 그럼 아내가 10원, 20원 아끼다가 네.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 갑자기 그냥 집에 택배, 쇼핑몰 택배가 많이 온다든지. 놔버리는 거죠. 네, 놔버리는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분이 이제 그런 부분에 마음을 닫을 수 있었는데 남편이 솔직하게 상황을 다 설명하고 또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고 또 예배도 좀 살아나고 그래서 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걸 받아준 분, 아내분의 마음도 뭐 힘드셨겠지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변화가 되셨나요? 네, 많이 회복됐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3년이라는 세월이 제가 오늘 삶을 나누는 건 3년이라는 세월에 숫자가 바뀌긴 하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방송이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숫자가 바뀐 것만 보지 네. 그 안에 얼마나 삶이 바뀌고 원망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또 말씀 안에서 치유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부부 소득이 850만 원으로 늘었어요. 늘었네요. 850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부부가 합쳐가지고 이제 50만 원 월세 그대로 있고요. 네. 이제 급여가 오른 거죠. 예. 3년 동안. 그래서 850이고 남아있는 아파트 담보대출은 2억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네. 왜냐면 원리금을 냈으니까. 그 예. 원리금이 한 8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네네. 그 생활비는 이제 500만 원 수준으로 조금 올랐고요. 결국은 이제 270만 원의 저축 이력이 생기는 거죠. 아, 그럼 진짜 불과 얼마 전까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월 마이너스였는데 이젠 드디어 저축도 하고 네. 저축도 많이 하는 거네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까지 오기 전에도 남는 돈을 고금리가 좀 남은 걸 다 갚았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270만 원을 어떻게 할지라고 했을 때 또 이분들은 또 특히 남편은 또 네. 남자분들 또 요즘 증시가 좋으니까 270만 원을 주식 투자하자고 또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죠. 예, 올라오죠. 예, 그런 사업에 대한 회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네, 안 된다. 네, 네. 예. 특히 또 다 올라오고 나면 또 투자한다고 하니까 내가 안 네. 된다. 그래서 이제 270만 원을 우선 저축의 목적을 분명히 두자. 지난번 월세가 50인데 원래 전세 보증금이 돌려줘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달에 150만 원은 적금을 넣어서 예. 1년마다 1,800, 2년이면 한 3,600이니까. 돌려줄 돈을 모으자는 네, 거예요. 전세 보증금을 모아서 네. 이렇게 왜냐면 그게 아내가 원하는 거였어요. 네. 아내는 투자보다는 월세를 바라니까 네. 이건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자. 네, 지난 네. 3년간 제가 그랬어요. 당신 안 쫓겨나고 아내가 데리고 살았는데 네, 네. 이거는 부인대로 해주자. 예. 그래서 150을 적금 넣어서 전세 보증금 반환. 네. 나중에는 다시 월세로 예. 돌려서 네. 10년 안에 다시 200만 원을 만들자. 네. 아내가 되게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만 원은 노후 준비가 전혀 없으니까 노후 준비로 하고 50만 원은 이제 아이들 아직도 뭐 그 큰애가 중1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50만 원 노후, 50만 원은 학자금을 네. 전부 이제 미국 ETF나 어떤 펀드로 좀 하기로 했고요. 여전히 20만 원이 남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비비가 있어야 되니까 네. 적금 넣어서 저축하기로 했습니다. 와, 3년밖에 안 됐는데 정말 같은 가정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가 되게 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 어쨌든 뭐 상담사는 제가 만든 결과가 아니고 두 분이 함께 했고 또 예배를 통해서 두 사람이 좀 서로에 대한 신뢰, 또 긍휼함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와 관련해서 잘 어울리는 성경 구절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있죠. 찾아봤죠. 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저도 이거 찾아보면서 이 구절은 잘 몰랐던 구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구절을 팀장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 좋은 말씀이네요. 네, 정말 이 부분 뭐 화가 있으리라 집중하지 마시고 네, 이 안에 한 사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네, 그들이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들이 넘어지면 또 하나가 일으켜준다. 이게 네. 꼭 부부가 아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어떤 사역, 그러니까 연대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남편이 넘어졌지만 서로를 붙들어 주었고 혼자가 아니고 함께 했기 때문에 있었던 거죠. 예, 또 말씀이 하나 있는데 에베소 4장 25절 말씀인데 네. 이 말씀도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네, 이웃과도 참된 것을 말하는데 부부는 더 하겠어요. 그래서 네.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대부분 처음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거짓말이 되니까 좀 잘해야지. 예, 좀만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다가 감춰지니까 처음부터 부부가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다 검증받고 네. 예, 같이 오픈하고 함께 기쁜 일도 실패도 두려움도 함께 나누면서 가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기가 반드시 끝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한편으로 서로를 이해하면서 이 과정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참 은혜롭다 이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살다 보면 사업의 실패도 있고 우리가 투자 실패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재정 위기도 옵니다.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고 함께 하나님 앞에 쓰는 거죠. 네. 숨기지 마시고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배우자와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면 좋은 열매가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재정 문제를 또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배우자가 되었던 주변 공동체를 통해서 나누면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혼자 끌어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부부처럼 용기를 내서 배우자와 함께 손잡고 새롭게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라면 반드시 길이 있고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오늘 영상 통해서 작게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데나리온 매일 성경 매일 재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